기도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청문 복음반 1시 30분에 5강 진행됩니다. 그리고 4번 광고에 청문 동네 탁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신청서가 밖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인데 참가를 20분이 하시면 이제 10만원이 되겠죠? 좋은 일 할 수 있겠죠? 네, 어디에 보낼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부한 곳에 보낼 수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간식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1등 하시면 1등으로 만족하는 표창장 드리겠습니다. 회비는 좋은 곳에 사용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네 부분으로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부부 복식 신청 받는데 26일까지 참가 신청 받습니다. 연습할 시간 드리는 겁니다. 2월 1일부터 예선을 시작되니까 예선하고 결승만 남겨놓고 마지막 2월 23일 날 각 파트 결승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 탁구 잘 치는 남자분이 또 한 분 오셔가지고요. 밖에서 잘 치는 분 모셔와도 괜찮습니다. 교회 탁구 대회하는데 오라고 교제하고 친구도 좋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고, 좋은 겨울에 운동 많이 못 하시는데 교제의 장이 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청년 공동체 광고가 있는데요. 9시도 제가 광고를 했는데 강남 사역은 좀 특별하고 독특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진짜 원하시는 사역에서 청년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뿌리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 많아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거쳐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문정현 친구도 여기 와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면서 이제 원래 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는 아닌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방학에 나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주영이라는 학생은, 이 학생은 이제 은미 통해서 전도가 돼서 왔는데, 이 친구는 영국의 심리학을 공부하러 이제 3월에 갑니다. 일찍 출발을 해서 원래 3월이었는데 오늘 환송회를 하게 되는데, 가족 중에 동생이 정신분열로 온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게 된 것이 병든 가정들을 좀 치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심리학 공부를 결정하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남청교회는 작지만 이 청년 공동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뿌리고 그들을 복음을 양육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들에 점점 자라나고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작년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남에 있는 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청년들과 학생들은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주일날 예배팀이 예배 피곤하게 섬기고, 저 어제 3시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5시에 또 가서 예배 드리고 12시까지 있다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여기 강남의 학생들 2명 어제 와서 자고 오늘 위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계속 교류가 있을 거고, 앞으로 방과후 교실 같은 걸 통해서 강남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재능들을 이 성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계속 이쪽으로 자원들을 끌어오고 함께 연합해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룰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MT도 가는데 10,000원이든 괜찮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후원해 주시려면 우리 장미 간사님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장미 간사님 그거 가지고 시집가면 안 되고 MT 다 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참 복의 시작,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맨 첫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강화하신 내용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지칭하는 명칭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을 다 빼내고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다 빼고 남기면 남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최고봉이고 이 가르침이야말로 사회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이요 이대로만 산다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서 여러 구절들을 빼내어서 사회운동을 위한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한 가르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도덕을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 역시 도덕이나 사회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산상수훈 역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지 새로운 율법이나 도덕이나 사회학을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이 아닌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본질과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위 종교입니까? 내 힘으로 수행하고 도덕을 만족시켜서 구원받는 자력 종교입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율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인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역사의 진행들, 여러분, 이 시작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종교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리고 영원하신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가늠만 해도, 이 음란한 상상만 해도 가늠이고 마음으로 미움만 해도 살인인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 이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새로운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지, 루터가 오해했던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율법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예수님이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못 살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 선생님 것처럼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 말씀 보고서 니네들 죄인인 거 많이 깨달아라. 이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석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릎을 꿇고 읽어야 되는 책이지 머리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책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태우는 연료가 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행동하고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연료가 되어집니다.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이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 10절에 나온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팔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본질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천국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로 넘어가면 세상이 그런 너희들을 비판할 것이다. 너희를 가만 안 둘 거다 다루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기뻐해라. 너에게 상이 크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로 넘어가서 뭐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진 너희들, 이런 본질을 가진 너희들을 내가 등경 아래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두어서 빛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뭡니까?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문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영의 지배를 받아서 더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6장으로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걱정하지 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라. 7장으로 가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팔복은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사회복음이나 사회분이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한글 번역 때문에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요 라는 이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호라는 단어는 오호라, 오 이런 감탄사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오호라 복된 자들이요, 오호라 복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오호라 복되구나.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너희들아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복되도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팔복의 모든 복들을 가만히 보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는 이 모든 복의 내용들이 하나도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내용들입니다. 돈에 눈이 멀고 땅에 눈이 먼 이상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온유하게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게 될 거라고 현세주의와 물질적인 복음으로 바꾸어서 말해서 그렇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을 얻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으면 그분처럼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땅은 실제 땅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뭐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들의 관심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데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먹는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배부러진다는 얘기인지 진짜 땅을 얻는다는 얘기인지 예수님께서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장 큰 복이에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번역으로 천국이라는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럼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살아서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곳에서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를 받다가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나라에, 실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을 이루게 되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육신을 입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가시적으로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고 지금부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유대인들이 가진 현세적 천국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전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이 아닌 지금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물질적인 복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온유하게 행하면 실제로 유익을 많이 얻게 돼서 기업을 많이 얻게 된다, 땅을 많이 얻게 된다라고 현세적으로 해석합니다. 눈이 돈에 물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니까 이 현세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좀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을 알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 엄청난 존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다 잃고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 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과 이 복에 대한 소중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소록도의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압니다. 기독교 신문의 기자가 소록도 교회를 취재하러 가서 소록도 교회에서 밤을 보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새벽에 되어 예배 소리에 잠을 깼는데 앞자리에 팔다리가 거의 떨어져 나가서 몸뚱아리밖에 없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비 오는 새벽에 누가 저 사람을 데려다 주었을까? 예배 후에 기도를 마친 후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 그 병자를 보면서 궁금증은 증폭됩니다. 잠시 후에 거의 몸뚱아리만 남은 그 성도가 몸을 비틀어서 교회 바닥으로 떨어지듯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통로 중앙을 배로 기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리를 기어서 가면서 그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와닿으십니까? 이해가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와닿으십니까? 그냥 저런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 아, 영화처럼 비 내리는 날 사지 없는 사람이 기어가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눈물 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사람이 소유한 영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신앙심 대단하네. 가진 거 없으니까 체념하고 초월했나봐. 이 정도가 아니고 나도 저 복을 받고 싶다. 나도 저걸 누리고 싶다. 저게 내가 가진 복인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나라에 속했고 내가 첩골 소했다는 것이 복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복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소원조차 없다면 내 마음에 이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내가 지금은 어리고 미약해서 잘 모르지만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말의 소원이나 영혼의 떨림조차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불행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우리에게 복이 아닌 걸까요? 왜 나에게 복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 크게 내게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해야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권하거나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부함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고난에도 처하고 그리고 평안할 때도 처하는데 늘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유합니다.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물질적인 가난이 곧 심령의 가난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과 영이 가난한 것은 다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겸손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도덕적인 겸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인생의 비참함과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육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돈도, 내 지혜도, 내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이사야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기질이 잘못되거나 도덕적인 겸양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8편의 다윗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먼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점도 안 된다는 것,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나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마음,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히브리 말의 가난함이라는 단어는 아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편에서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나의 힘이시오 방편시원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의 아비온이라는 단어는 의존이라는 의미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상태,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망가져서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65, 75개 인구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대요. 나처럼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7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이 그렇게 행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보고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함을 발견하는데도 나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나를 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신대요. 이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의 천국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들은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도 이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가난함 하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불어버리십니다. 재정을 불어버리십니다. 건강을 불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고 싶구나.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함께하고 영원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수고와 눈물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도리어 영혼의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허무한 곳입니다. 허무한 세상을 헤엄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나를 보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강한 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영원이란 시간 앞에 내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리고 예수 믿는 다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서 복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산상수훈의 교훈들이 우리 것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소록도의 그 병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재진 먹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왕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시니 감사하게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 아무것도 궁핍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눈이 멀었고 실상은 벌거벗었고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데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잘 모릅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과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지 못해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과 함께하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 잘 못 누려요. 그리고는 의지하던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심령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2014년 33년 연말과 시작에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가르침들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된 자들이여 너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에게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원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진짜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 내 중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걸 누려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청년 제자반을 하고 이제 수요일인가요? 기훈 전사님이랑 윤미랑 화요일 저녁에 제자반이 있는데 이은하 집사님 감사하게 페인트 칠을 좀 했습니다. 늘 지나다니다 눈에 많이 걸려서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정리하고 윤미가 이제 와서 같이 열심히 섬겼는데 금식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날 자기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이게 잘 안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 한번 해봐라. 그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하루 해야 됩니까? 아침 해야 됩니까? 점심 해야 됩니까? 너가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해봐. 근데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그 피곤한데 야 이거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먹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 먹었냐? 그러니까 금식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했다고
그러면 아침만 하든 점심만 하든 일주일이든 20하루든 간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구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갈망이 있구나. 어제도 주건 형제가 금식을 하더라고요. 왜 금식을 하느냐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부정하고 아직도 유력이 살아있는 걸 느껴서 제가 금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은데 제가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육을 비워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그 갈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다른 걸 다 줘도 진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이 천국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구하고, 너 예배 드리러 갈래? 10만원 줄게, 일할래? 나도 필요 없어. 나 도리어 줄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이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던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날마다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힘들기 때문에 나도 짜증내고 나도 원망하고 나도 미워하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바뀐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고 닦아나기 시작하면 빛나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속에 저 빛이 도대체 뭐냐, 저 복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 팔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 시작에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받기 원합니다. 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찾고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힘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아픔이 다가올까요? 나를 좀 가난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육신이 가난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영이 안 가난해지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하늘의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삶의 완전함을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A키로 쳐주시고 함께 부르면서 내 복이 되기를 같이 찬양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 오시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다시 우리 시대를 주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가슴에 좀 다 손을 얹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것도 없지만 영혼도 말라있고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도 내 입으로 못하는 저는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주님은 실제이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들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무언가 그것이 좋은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무력하고 비참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시간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힘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가난함으로 내 앞에 나오는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 힘으로 하다 망가진 그 모든 건 내가 다 고쳐줄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피상적인 고백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험이 나의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수많은 아픔들과 말할 수 없는 힘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가 늘 말했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가슴이 하나님, 전하시옵소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지만 너무나 부족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빌어주시고 우리를 안에 맡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나오신 은혜를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주시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시고 이기심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어지는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위선을 보여주시고 포장지를 벗기셔서 내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래서 주 앞에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벌거벗고 주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귀한 처음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 내 힘과 내 지혜와 나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24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리때 가운데에 들어가는 양과 같은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